45절에서 49절까지. 창세기 31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를 읽을게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곁에서 먹고. 47절이에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사건 다른 생각, 같은 사건 다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똑같은 문제를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도 비 많이 온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번에도 반지하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고 또 도심에도 서울 강남에도 물이 많이 고여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의 힘으로 정말 자연의 이런 사고들을 막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이 과학이 막 발달하고 얼마 전에만 해도 달에 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7번째라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비만 내려도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마다 사람이 자연 앞에서 정말 좀 나약하구나, 작구나 그런 것들을 또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라반 삼촌이었어요. 그죠? 외삼촌의 집에 처음에 왜 갔었죠? 이유가 뭐였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죽임당할까봐 피해 도망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먼 거리를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벌써 20년을 살았어요. 처음 7년은 며칠처럼 금방 지나갔어요. 왜? 라헬 외삼촌의 딸이죠.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결혼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성경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결혼 때부터 속았어요. 야곱이 결혼 때부터 속았어요. 그리고 또 7년을 매여서 일하게 됐어요. 처음 7년은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7년은 조금 지루하게 느꼈을 것도 같아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7년은 총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7년은 이제 아저씨가 된 거예요. 유부남이 됐고, 또, 뭐랄까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고 4명이에요. 그 4명 사이에서 복잡함을 경험하고, 그 4명의 여인들이 서로 아이를 낳는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도 같아요. 네네. 그런데 삼촌의 집에서 이제 통합 20년을 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왜요? 삼촌이 나를 보는 눈이 예전과 다르다. 안색이 다르다. 그리고 삼촌의 아들들이 나를 보는 그 눈치도 좀 다르다. 나를 도둑처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해서 들판으로 불렀었어요.
레아와 라헬을 따로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비밀 회의인 거죠. 그래서 떠나기로 결단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 내용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똑같은 20년의 세월을 두고 삼촌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달랐어요. 한번 볼까요? 삼촌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곱은 처음에 삼촌 집에 올 때 어떤 모습이었죠? 혼자 빈손으로 왔어요. 그죠? 혼자 빈손으로 왔어요. 20년 전에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도망 온 신세였어요. 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동물이 많아요. 부자가 됐어요. 마지막 6년 동안은 공짜로 일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일한 대로 품삯을 받아갔잖아요. 그죠? 야곱이 일하고 품삯을 받아가서 그것을 축적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내 집에 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이제 이랬거나 저랬거나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부자가 됐으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내가 잘 해줬으니까 이게 부자가 된 거지. 20년 전에는 거지꼴이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가족들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나 때문에 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수고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삼촌 입장.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곱의 입장에서 봐요. 처음에 삼촌은 7년이라고 기간을 정하고 결혼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첫날 밤에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레아를 나한테 떠넘겼어요. 그리고 또 7년 계약을 해서 연장해요. 그래서 14년을 종으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떠나지도 못하게 붙잡고 6년이나 더 길게 계약을 또 연장했어요. 그래서 도합 20년을 종살이로 하게 됐어요. 마지막 6년을 품삯을 주기는 했지만 사실상 계약을 변경하면서 내가 가져가는 품삯을 줄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눈에 보여서 억울한 입장이 많았어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삼촌의 여동생이니까 나하고 삼촌 사이는 삼촌 조카 사이잖아요. 그죠? 조카. 그리고 삼촌의 딸하고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나는 사위잖아요. 아들과 비슷한 사위잖아요. 그죠? 삼촌의 내가 입장이 나는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잖아요. 그런데 20년을 돌아보면 나를 조카로 이뻐하기보다 나를 사위로 100년 손님으로 인정하기보다 나를 종으로 부리고 일시키고 품삯을 줄이려고 계약을 변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종이 아니고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삼촌하고 야곱하고 두 사람 사이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20년의 세월을 두고 서로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다 열심히 일하죠. 그죠? 그러면 일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 사장님 입장하고 여러분 입장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때요? 열심히 일한 대로 나는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장님 마음속으로는 돈이 아까울지 몰라요. 네? 저 날마다 지각하고 놀고 자다가 들키고 그러고서 돈 다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네네네. 내일처럼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냥 대충 한다고 맡긴 것만 겨우겨우 일을 한다고 최소한으로 하는 그 모습이 답답할지 몰라요. 그런데 또 직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장님이 좀 배포가 있어가지고 월급도 좀 올려주고 복지도 좀 잘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날마다 똑같이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짜장면만 먹고 답답하다고 이럴 줄 몰라요. 회식이라도 좀 풍성하게 하면 좋겠는데 늘 회식하면 짜장면 먹고 끝. 답답하다고 이럴 줄도 몰라요. 어때요?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는 달라요.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생각이 다를지 몰라요.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춘기 지나면서 마음에 안 들지 몰라요. 그죠? 다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그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 딱 보면 다른 큰 교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네, 상황이 다 달라요. 자, 이제 야곱은 몰래 도망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하고도 다 의논이 끝났어요. 그래서 언제?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날.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하고 똑같다고 했죠. 기억나죠? 네네네. 추수하는 날. 거기에 온 정신이 다 쏠렸어요. 다 양떼를 끌고 가서 양을 하나 잘 배워놓고 양털을 막 깎아요. 그 털이 많이 걷어들일수록 그거는 추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 몰래 출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삼촌은 야곱이 도망갔대요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일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데 그거를 팽개쳐 두고 뭐라고요? 야곱을 잡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도착해요. 야곱을 잡았어요. 잡았다니 좀 이상한데. 자, 그런데 야곱이 삼촌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20년 동안 그래도 만났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밤에 몰래 도망간 이유는 뭘까요? 삼촌이 허락하지 않을 게 뻔하다. 왜요? 6년 전에도 나 이제 부모님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말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지 말라고. 더 있으라고. 그래서 눌러 앉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밀린 거잖아요. 6년이 더 늦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삼촌이 일주일 만에 야곱의 그 일행을 붙잡아요.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하고 바르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그러면 내가 보내줬을 텐데 왜 밤에 몰래 왜 도망가는 것처럼 왜 떠났냐. 내 딸들하고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되는데 나 아버지 입장인데 왜 그랬냐. 마음이 좀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허락 안 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 삼촌이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삼촌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야곱한테 잘못을 얘기하지 말라 하고 삼촌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삼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흐릿하죠. 그죠? 신앙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삼촌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야곱한테 잘했네 잘못했네 그거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좋게 보내줘라. 그러니까 삼촌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깜짝 놀랐겠죠. 자, 예전에 가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는데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왕한테 아내를 뺏길까봐 거짓말 한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비멜렉 왕한테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동생입니다 소개를 해서 큰일 날 뻔한 적 있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아내를
뺏길 뻔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도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얘기하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 적 있죠. 자, 비슷한 식으로 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둘이서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처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섭섭했던 거 얘기하고 삼촌도 답답했던 거 얘기하고. 그래서 20년 동안에 서로 생각이 달랐는데 그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였던 게 잠깐 얘기한다고 풀릴까요? 완전히 풀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떠나 나왔고 다시 되돌려서 집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말고 보내라 했으니까.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삼촌의 집에 있던 우상이 있어요. 우상.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이방 문화에 집안에 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조그만 걸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드라빔 우상을 누가 훔쳤어요?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훔쳤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다시 되찾겠다고 라반이 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장막마다 들어가서 막 다 뒤지는 거예요. 이 장막에 들어가 다 뒤지고 차례대로 하나하나 장막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짐을 다 풀어헤치고 찾는 거예요. 뭐 핑계인 거예요 지금? 드라빔, 그거 사라졌다고, 그걸 찾겠다고 온 집안을 다 들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훔쳐갔어요? 누가? 라헬. 그런데 야곱은 이 상황을 몰랐어요. 때문에 누구든지 훔쳐간 거 발견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 그 물건은 다시 삼촌에게로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훔쳐간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찾아서 발견해서 드라빔 딱 발견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라헬을 죽여야 되고 우상도 다시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왜? 없어 몰라. 훔쳤다거나 아무도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 힘들어하는 똥줄이 타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 훔친 사람. 라헬은 자기가 훔쳤으니까 들킬까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장막을 하나하나 막 하는 소리가 나. 자, 그 다음 내 방을 들치러 올 텐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가 앉는 의자 뚜껑을 열고 밑에다가 감춰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딱 앉혔어요. 자, 그러면 막 다 들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삼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지금하고 다르게 옛날이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맞죠. 그죠? 그런데 의자를 깔고 앉아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면 의자 뚜껑 들고 여기 있다고 이렇게 발견하기 쉽잖아요. 자, 그러니까 의자를 뚜껑 덮어놓고 위에 앉고 제가 배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해요. 배가 아파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어요. 이게 다행히 넘어갑니다. 들키지 않고 잘 지나가요. 이게 잘 지나가게 맞는 건가? 네, 들키지 않고 겨우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장막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돌 무더기를 쌓고 그 이름을 정하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47절이네요. 47절부터 볼게요.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이름을 정했어요.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절에 또 다른 이름으로 정했는데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름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여갈사하 두다. 첫 번째, 두 번째 갈르엣, 세 번째 미스바. 3개가 다 똑같이 뭐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돌무더기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네네. 돌무더기 하나를 보고 서로 생각이 달라요. 네. 이것이 증거가 된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다. 다 달라요. 어때요? 돌무더기를 쌓은 이유는 뭐예요? 이 돌무더기가 뭐예요? 국경하고 비슷한 느낌.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를 해치지 말라. 나도 넘어가서 해치지 않겠다. 평화조약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돌무더기가 서로 야곱과 삼촌 사이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증거의 돌무더기가 됐어요. 네. 마지막 예화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아프리카 선교지를 미리 준비. 왜요? 선교사로 이제 가기 전에 미리 어떤지 하고 탐방하는 두 예비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내가 선교하고 싶은 곳을 정해서 미리 방문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딱 봤는데 그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이 없어.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옷도 입지 않아요. 그냥 뻘거벗은처럼 이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요. 자, 그리고 먹는 것을 불에다가 익혀서 먹는 게 아니고 동물을 사냥해서 잡으면 그냥 찢어서 뜯어 먹어요. 피채 막 먹어요. 뜯어 먹어요. 생선을 잡으면 생식으로 그냥 뜯어서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된다고. 옛날 시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예비하는 선교사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저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나는 포기. 나는 다른 곳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들 옷을 입지 않고 살고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도 물고기를 낚시해서 잡아도 생식으로 그대로 뜯어먹네? 이 사람들한테 옷만 줘도 문화를 조금만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가 쉽겠다.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큰 은혜를 알고 나한테 복음을 배우고자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너무 옛날식으로 막 원주민처럼 살면 내가 가르칠 때 좀 기본이라도 있어야 가르치기가 쉬운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가르치려면 힘들어, 어려워. 옷도 안 입고 생으로 고기를 막 뜯어먹고 내가 가기가 너무 어렵겠다, 맞지 않겠다. 조금 더 쉽고 편한 곳을 찾아야지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조금만 혜택을 줘도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똑같은 마음을 보고 두 사람 예비 선교사의 마음이 달라요. 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은혜라고 좋은 경험이라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을 만날지 비가 많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경험을 주시는지 한 번 더 묵상해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은 사건을 만나고 생각이 다 다른 것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삼촌과 야곱 두 사람은 똑같은 20년을 살았지만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모두가 다 다른 느낌을 살 터인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얻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